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자 성도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7km 떨어진 루다에 사는 성도들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났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에니야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이 여자는 선행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다비다가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잘 씻어서 다락방에 안치했습니다. 루다는 요바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과부들은 베드로 주변에 둘러서서 슬피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비다는 우리 같은 늙은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철마다 옷을 만들어준 착한 여자입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착한 사람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이 아까운 나이에 다비다가 죽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명령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요바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첫째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니야를 중풍병에서 낫게 하시고 다비다를 살리신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따르시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치유의 능력은 주의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킬 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따르시오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를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한번 보려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주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군중들에게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에니야에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현대인들은 스타 목사를 쫓아다닙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라고 소문나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님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스타 목사에게 주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특정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목사를 주목하지 말고 생명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목사의 능력, 목사의 인품, 목사의 지명도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믿음으로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던 에니야에게 명령했습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윗을 향해서도 명령했습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윗아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도 명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재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모든 말씀이 명령형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하면 우리가 명령한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언제나 명령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에바다 열리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처럼 명령을 통해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골 복걸한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할 때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 믿음으로 명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를 향해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믿음으로 명령할 때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령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믿음으로 명령하지 않습니까?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차례를 정돈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우리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과 싸울 때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전쟁의 승기를 잡고 도망치는 적군들을 뒤쫓아가 그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령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자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고 달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진멸할 때까지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명령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한 가운데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입술로 믿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문제의 사람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최종적인 역사는 명령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골복걸한다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이분대로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새치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혀로 말한 대로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소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사나 물러가라. 문제의 사나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라. 불면증은 물러가라. 불면증은 물러가라. 여러분이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셋째로 여러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선행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치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겁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그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비다는 그렇게 말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헐벗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비다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는 마땅히 선한 행실로 자기를 꾸며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여성들은 미용실에 가서 지나치게 비싼 머리로 화려하게 머리를 꾸미거나 귀금속을 치렁치렁 걸치고 비싼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꾸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삶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여성상입니다. 다비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여자입니다. 그런 다비다가 죽자 이웃들은 모두 다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생전에 베푼 사랑만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이웃에게 베푼 사랑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시편 41편 1절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말씀이 다비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비다가 가난한 과부들을 따뜻하게 돌봐 주었더니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사 그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다비다가 평소에 가난한 과부들을 잘 돌보고 잘 보살펴 주었더니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 그 선행을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삶에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있던 애냐를 낫게 하시고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입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이웃에게 여러분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자비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